어, 우리가 전도 운동을 위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운동이라 했을 때에 세상 현장에 대하여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겠죠. 세상 현장은 현재 제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사로잡혀 있죠. 또 구술합니다. 굿은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악하고 강한 귀신을 불러서 지금 잡혀있는 약한 귀신을 내쫓는 게 굿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미쳐 있죠. 얼만큼 미쳐 있냐면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또 많은 사람들이요 점치러 갑니다. 미신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떻게 빨리 어떻게 쉽게 성공할 수 있냐 이걸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경제가 흘러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 하나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들이 나오죠. 바울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귀신에게 명하죠.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때 떠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현장이 제사, 문화 사로잡혀 있고 굿하고 점술 하면 여기에 빠져서 모든 경제가 흑암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문화에 정치, 경제인들이 다 붙잡혀 있어요. 옛날 한보그룹 아시죠? 한보그룹의 회장이 누굽니까? 정태수 회장이었죠. 무속인이 이거 해라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무속인이 쇳가루, 무속인이 땅 여기서 해라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한 그룹이 한보그룹이죠. 또 문화와 모든 학문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요 놓고 정확히 사단의 존재와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무엇인지 밝힌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세상 현장의 종교도 사실상 다 지금 흑암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정확히 보고 건져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기 우리 김도영 장로님 집에서 저희 교회 오는 거리에 다리 하나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오는데 사람 한 세 명이 남자 둘 여자 한 명이요.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뭘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그래서 뭘 하나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스타렉스 위에 금 보자기 이렇게 쌀 때 우리 금색 보자기 있잖아요. 그거 싹 펴놓고 그 위에 뭐 얹었게요? 돼지머리. 그리고 옆에서 막걸리 흔들고 푸시 해가지고 따라서 차 바퀴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 사실 때 그러셔야 됩니까? 야, 진짜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이야, 그 시간이요 거의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 새 차를 샀나 봐. 그 차가 뭐 때문에 그 차에다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에게는 중요한 건 거지. 그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아닌 척 하는데요 불안해서 뭔가 다 하고 있어요. 속옷에도 부적 넣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못 박을 때 아무데나 박으시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못 박아요.
여러분 집 이사 간다. 아무 날짜는 잡아서 갈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날짜는 못 가요. 다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살려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세상 현장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그 귀신 문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확신해서 전도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모르고 세상 문화를 접했는데 그 문화가 전부 뭡니까? 귀신을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문화라. 뉴 에이지라는 여러분 문화 아시잖아요. 그 뉴 에이지 문화가 무속인 14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부르는 음악이에요. 자연의 소리 막 사람들이 들을 때는 평온한 소리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들 때 귀신을 부르는 그 목적을 두고 그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에이지 음악을 1년, 2년, 10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미션. 그 말은 우리가 그 부분을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분야 모든 분야에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어렸을 때 사단에 대한 각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강하고 무섭고 힘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청소년 때 실제로 사단한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단한테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그날 저 가위 눌렸어요. 와 처음 체험했어요. 처음 진짜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도 기억나. 사단아 너 있어? 그럼 나한테 와. 나 와서 나 괴롭히는 놈들 내가 짓밟을 수 있도록 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한 거라. 그날 아침에요 눈을 뜨고 싶고 말을 하고 싶고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어머니가 보이는데 어머니를 못 부르는 거지. 아니 이게 진짜 눌리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제가 그때 뭐 할게요? 그렇죠.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지? 말은 못하고 속으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보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이후로 다시는 사단에게 기도 안 했고 그 이후로 가인 울림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흑암의 존재가 얼마나 이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왔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신비의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요즘 드라마도 모든 게 뭡니까? 공간 4차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을 소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부딪혔는데 서로 영혼이 바뀌었어. 그래서 남자의 영혼이 여자의 몸에 들어갔고 여자의 영혼이 남자의 몸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또 별의별 소재가 많더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현장이요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소재가 나온다라는 건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자면 누군가가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저기 뭡니까? 뭐지? 이번에 나온 겨울왕국 아시죠, 여러분? 그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그 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딸들한테는 제가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줬냐? 다른 분들은 다 보여줬더라고. 그 겨울왕국 2탄이 나왔어요.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가. 근데 그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환청을 들어, 환청을. 그 환청을 듣고 돌아다녀서 그 이제 입신합니다. 그 입신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되며.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쁜 소재를 가지고 귀여운 소재를 가지고 보이는 그런 것들 가지고요 귀신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소울메이트 동료야, 함께 가는 존재야. 여러분 인생이 세상 현장에 귀신의 문화가 어떻게 뿌리내려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고 살려내야 돼요. 이걸 모른다니까. 또는
아는데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늘 눌리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물론 여러 사람들이 왔지만 실제로 귀신 시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몇 번 만나게 하셨죠.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 현장에 밤에 불려가기도 하고, 실제로 시달리는 분하고 함께 방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 가정에 가보기도 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면요, 그 사람뿐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잡힌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세상의 현장에 흑암의 존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요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와 있고, 근데 이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귀신, 흑암. 여러분, 인생이 귀신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전도가 아니면 살릴 수 없음을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 살릴 수 없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흑암은 그 순간에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평안함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시달린 사람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현장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요 안 가요. 말하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재앙이 어느 날 내 옆에, 어느 날 내 가정에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문을 여시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손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사기당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뭡니까? 불신앙이요, 인생의 가장 큰 손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아이들 잘 보세요. 아이들이요, 어떤 상태에서 담배를 접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문화를 접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술을 접하느냐가 그 사람의 술 인생을 결정해요. 담배 인생을 결정해요. 그 사람의 모든 취미 생활을 결정한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불신앙하면 모든 것이 손해라는 걸 깨닫고 불신앙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막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인본주의 써, 1억 줄게. 1억 준대 은실아. 인본주의 쓰래. 어떻게 할래? 10번만 쓰면 10억이야. 로또와 같아. 어때? 20번 하면 20억이야. 뭐 20번 불신앙하고 20억 교회에 한 10의 구조 바치고 그런 생각으로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누가 1억을 준다고 해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알아요.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우린요 인본주의 여기에 너무 많이 걸려 넘어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이요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틈을 보이지 마세요. 또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놈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화전을 쏘잖아요. 여러분이요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이 흑암의 존재를 알고 오늘부터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될 영적인 사실, 이걸로 모든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부르신 목적을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세 가지를 늘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 권세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딴 자격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 쫓는 인생 되어지셔서 전도 운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권세가 나타나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지는 흐름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직장 산업 현장에 흑암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 운동을 위한 예수 이름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요.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낸 사람 있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낸 사람도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요, 반드시 모든 동기 내려놓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상대방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사꾼이면 예수 이름 믿어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예수 이름 믿어보세요, 뭐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믿고 교회 오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당신을 꼬시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이 깨달으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오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권해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이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지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죠. 70인이 현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예수 당신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저는요 예전에 외울 때 원수의 모든 권세가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그냥 뭐랄까 그냥 일부분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외웠었어요. 일부분을. 근데 정확히 보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이렇게인데 앞에 보니까 모든 자를 제가 빼먹고 외우더라고. 모든 권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IQ가 아무리 높아도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짓을 해도 그것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결박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권능을 가진 자예요.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 불신자는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우상 섬기고 미신에 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다니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불신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맞는 복음이 증거될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의 불신자들을 놓고 그 불신자에게 맞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고니온 가고 루스드라 가고 더베로 가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 더베에 가서 또 루스드라 가서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다고. 근데 바울이 돌로 맞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둘러섰거든요.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고니온 갔을 때는요. 바울이 이고니온 갔을 때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달했어요. 내용이 이번 주 강단에 나올 겁니다. 또 루스드라로 갔을 때는요. 미신에 완전히 쩌든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요. 현장에 가서 그 대상자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요. 맨날 믿는 사람 만나고 불신자 만나고 맨날 똑같이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처음에 그거 모르니까 무조건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 맞잖아요. 뭐 누구에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면 상대방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로 복음 전하게 되면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로 복음이 전하면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대상자에 맞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에 이게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불신자의 대상에 맞게끔 전도도 하지만 우리는요 사실상 전 세계 237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땅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땅끝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해남 거기가 아니고 오늘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나의 땅끝일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나의 오늘 땅끝일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땅끝 거기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증인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나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여 그들을 영접시키는 거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영접하면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아멘. 저는요 예전에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귀신 떠나간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가 명했을 때 귀신 떠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지 않으면 귀신 그 사람을 다시 잡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은혜를 얻었을 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나와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도 안진뱅이 일으켰지만 바울도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뭘 보냐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을 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기도도 하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면 돼라고 해가지고 막 남용하잖아요. 복음을 막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예수 이름이면 되는 거야.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에. 근데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그 은혜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힐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받거나 말거나, 그죠?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듣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반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복음 전할 때 들을까 안 들을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깨닫나 안 깨닫나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전도 현장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상백명 전도 대상자 명단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 300명 전도 대상자 명단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아니요,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다면 유목사님 그랬어요. 이번에 진짜 있다면 역사 일어난다고. 근데 이거 지금까지 역사 안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뭔가 동기로 했거나 계산으로 했거나 잘못했다라는 증거지. 우리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해봤대. 아니요, 진짜가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 300명 영접 운동을 위한 전도 대상자 리스트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아진이한테 아진아 너도 올 한해 300명 전도 대상자 만들어라 했더니 목사님 전화번호에 분에 300명도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 더 좋아 분별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그럼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전도 운동하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서요 그 뒤에 뭐라면요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현장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된 자, 세상에 신된 자,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 귀신 내어 쫓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리 호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권능과 권세는 다르다. 권능은 내가 가진 것이고 권세는 주어진 거다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권세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어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뭡니까? 말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짜잖아요. 공짜를 먹는 거, 공짜로 얻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공짜로 얻는 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성공해요, 승리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현장, 여기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그 길만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내 자녀를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는, 내 가문을 살리는, 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통하여 전도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그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귀신 내어 자녀를 자꾸만 속이고 무너뜨리는 귀신을 꺾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유일한 길에 진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확립시키고 현장에 24할 제자를 보내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전도 운동에 우리가 본을 받아서 똑같이 해야겠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자격이 된 사람들을 부르거나 모집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에 대한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죠. 또 예수님의 이 전도 운동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전도 운동은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걸 놓고 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거나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그렇죠? 여러분이 요걸 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막 무리를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건강만 해라. 그 뭡니까? 자녀를 가진 분의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건강만 해라. 건강이 최고다. 근데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서울우유, 조금 애가 가능성이 안 보니까 연세우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건국 우유, 그 다음에 매일 건강해서 매일 우유 그렇게 한대잖아요. 동기가 빠지면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키가 어딨냐? 소수에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걸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요 전생을 어디에 딱 맞추셨냐면요, 제자 남기는 데 맞추셨어요. 그래서 11명 제자 남기고 가셨잖아요. 11명의 제자, 그죠? 12명인데 하나는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11명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바울을. 그죠? 우리 인생이 제자 남기는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요, 여러분은 하나님 1년에 한 명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역할도 해주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도록,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그들을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붙여주실 때에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고 그들이 진짜 이걸 누리는 자들인 자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윤 목사님 늙으잖아요. 제자 외에는 관심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오고 막 해도 누가 제자이냐 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제자의 포커스 두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죠. 그 말은 제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이 되어집니다. 아멘.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진짜 이 땅 살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될지 확정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이익,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여기에 뭔가 걸림돌이 생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도 안 보여.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애들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귀신 들린 자는 실제로 창세기 6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11장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영적 사실 모른 채 문화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막 긴장돼서 누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거를 오해하면요,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막 뭐 좌파다,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진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만 막
하나님 나라에 나는 보좌에 꽉 붙어 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강하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이제는 그 뭐 신천지가 나서서 정광훈 목사 막 이제 그 신성 모독이다 해서 전단지 뿌리고 다니더만. 아 이게 무슨 지금 난립니까? 그죠?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복음은 어디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허락하셨어요. 빨리 주변에 복음 전해라. 빨리 복음 가진 렘넌트 키워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그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에 대하여 길이 참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셔서 이 땅에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그것을 운동화하는데 내 한 사람이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 언약을 확신하여 내 인생이 전도운동에 쓰여지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1 RUTC, 제2 RUTC, 제3 RUTC의 응답의 주역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단이 무릎 꿇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을 만들어 미래를 정복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